예, 오늘 시간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태초에 태어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은 30개의 헤아림을 받으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이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길이 세 단계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길이 세 번에 걸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 먼저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그룹 사이에서 은혜를 베푸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성전에 있는 성소에 있는 바로 그 그룹의 모형을 본떠서 만든 그 그룹 사이에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주시고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그래서 이 은혜는 패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그룹 사이에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는 패하셨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 뒤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게 되었고, 촛대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촛대 사이의 인자 같으니 그 주님께서는 바로 계시록 1장에서 요한에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증거를 하시고 있고, 그 주님께서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촛대 사이에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온전한 것이 올 때 이제 패하여지게 됩니다. 촛대 사이에서 백성들에게 주시던 은혜는 이제 패하여진다는 것. 그래서 현재 백성들의 영혼을 그 은혜로 살리시고 있습니다. 현재 백성들에게 그 영혼을 살리시는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것.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은혜를 백성들에게 주시게 되는데, 이때는 영혼도 살게 하시고 몸까지,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썩어질 몸까지 이제 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들 안에서 주시게 됩니다. 이제 이 아들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피와 물이 바로 이 아들로부터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영혼의 죄를 씻는 그 은혜를 지금 현재 주시고 있고, 그 주님의 피로 백성들의 영혼을 씻어주시고 있고, 그러나 현재 육신의 죄를 씻지 못해서 육신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육신에 있는 죄를 씻지 못하기 때문에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영혼의 죄도 씻는 그 피를 부어주시게 되고, 또 육신의 죄도 씻는 그 물을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들 안에서 영원토록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구약의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그룹 사이에서 주셨던 은혜, 그 은혜는
폐하해졌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룹 사이에서 그 그룹의 모형을 본떠서 만들었던 그 그룹 사이에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저 중동의 예루살렘에 아무리 성전을 지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 앞으로도 영원히 중동의 예루살렘에서는 은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는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와 그 모든 형식적인 그 율법은 폐하해졌다는 것. 더 이상 그 제사를 받으시지도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지도 않습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은혜가 없다는 것. 그래서 현재 촛대 사이에서 교회에게 이 땅에 주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는데 이 은혜는 이제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폐하시게 됩니다. 촛대 사이에서 현재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는 온전한 것이 올 때 폐하여진다는 것.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원토록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베푸실 때는 영혼도 풍성한 은혜를 입게 되고 또 육신도 풍성한 은혜를 입어서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백성들에게 임할 때는 이제 몸도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아들은 바로 그 계시록 10장에서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본래는 아들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본래는 아들이 아니시라는 것. 볼 수가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기약 이를 때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 되겠고 본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아버지께서 이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아들 안에서 영원토록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이제 영원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되고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피와 물이 나오게 하시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이 이 아들을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사.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보내시는가 하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자, 그 영이 바로 자기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고 말씀을 할 때 그 영이 바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 자기의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을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이제 백성들이 육신의 죄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백성들은 그 육신의 죄로부터 해방이 되지 못하고 그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그 영을 따라서 이제 백성들이 행하게 되고 이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는 방법, 그 영을 보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을 보내시는 방법, 그 영을 보내시는 방법은 영을 통하여 영을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을 통하여 영을 낳는 것. 그래서 영을 통하여 영을 낳는 일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에게 그 영이 영을 낳는 일을 보여주셨다는 것. 바로 그것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는 일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하늘의 큰 이적이 되겠습니다. 이 큰 이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벌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여기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육이 아니라 영이 되겠습니다. 이 한 여자의 영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아이를 베게 되는데 이 아이가 역시 영이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뵌 아이는 육이 아니라 바로 영이라는 것. 영이 영을 잉태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게 되었는데 이 여자도 영이 되겠고 아이도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도 영이 되겠고 이 여자가 뵌 아이도 영이라는 것. 그래서 그 영이, 그 여자의 영이 성령으로 그 영을 잉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영은 바로 로마서 8장 4절에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고 말씀을 할 때 그 영이 되겠습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그 영이 바로 이 여자가 뵌 아이라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영이, 여자의 영이 그 영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로마서 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기의 아들이 되겠고 그 로마서 8장 4절에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고 할 때 그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는 바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생명의 그 영의 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백성들의 육신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이 그 영을 낳았다는 것, 영이 성령으로 잉태가 된 그 영을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할 때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은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0으로 난 것이 되겠습니다. 0으로 그 0을 낳았다는 것. 0이 성령을 따라서, 0이 그 여자의 0이 성령을 따라서 그 0을 낳았다는 것. 그 0이 바로 로마서 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육신 안에 보내시는 자기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으로 나는 것은 0인데 요한복음에 이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또 바울 사도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0으로 나는 것은 0이 되겠는데 요한복음에 이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거듭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노센은 거듭이라는 뜻도 있고 또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위로부터 난 것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사람이 위로부터 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위로부터 나야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몸의 속전을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위로부터 나야만 위로부터 나는 사람이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 그래서 그가 위로부터 나면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썩음을 보지 아니하고 무덤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광의 자유에 이른 그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위로부터 나누는 것이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할 때 위로부터가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할 때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할 때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역시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위로부터가 아노센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다는 것.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바로 위로부터 나는 이가 되겠고 바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에서 이 로부터가 에크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나는 위에서 났다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서가 에크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 로부터라고 할 때 그 로부터와 같은 헬라어를 쓰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나는 위로부터 났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는 위로부터 났다는 것. 역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예서가 역시 에크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고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하늘 로부터라고 할 때 그 로부터와 같은 헬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셨느니라. 그래서 정리를 하면 위로부터 나는 것은 위로부터 오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로부터 나는 것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나시는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부터 난다는 것이, 하늘로부터 난다는 것이, 육이 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하늘로부터 나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위로부터 나는 것은 육으로 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사람이 위로부터 나는 것, 그 위로부터 나는 사람은 영이 되겠고, 이 영이 바로 로마서 1장 말씀에서 성결의 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비밀을 이제 백성들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을 알아야만 하늘의 일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나는 일은 땅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왔다는, 하늘로부터 왔다는 하늘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여기에서 역시 예서는 에크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은 육이 아니라 영이 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 그 영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사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떡을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를 믿는 것이 이 떡을 먹는 것. 그래서 이 떡을 먹어야만 백성들의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몸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백성들의 육신이 현재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육신을 살리는 생명은 바로 이 떡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떡을 먹어야 됩니다. 이 떡을 먹는 것은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것이 이 떡을 먹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여기서 유대인들이 이 일을 왜 알지를 못하는가 하면 육체를 따라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바로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하늘의 일을 깨닫지 못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일을, 영의 일을 깨닫지 못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알고 있다. 그 부모로부터 그가 태어났는데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래서
이들이 아는 것은 육체를 따라서 알고 있다는 사실. 육신을 따라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목소리만 듣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자, 너희는 영의 일을 깨닫지 못하는 이 땅의 백성들이 되겠고, 그들은 육체를 따라서 판단을 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는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백성들이 알지를 못한다는 사실. 왜냐하면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그의 영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사실. 그래서 육으로 나는 것은 그 육의 부모를 따라서 나는 것이 되겠고, 영으로 나는 것은 바로 해로 옷을 입은 여인을 통해서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로부터 나게 되는데, 하늘로부터 나는 것은 육을 따라 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성령으로 잉태를 한 그 영을 낳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백성들의 육신이 사는 길은, 백성들의 육신이 의롭게 되는 길은 이 일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는 것.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바로 이 영의 일을 믿는 것이 믿음에 이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면 여러분의 육신은 여러분의 죄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이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서 순종의 종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육신은 여러분의 육신의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 그 육신이 사는 길은 이 하늘의 일을, 이 영의 일을 깨닫고 믿고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그가 증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것. 그래서 20여 년 전에 한 여인이 힘을 쓰고 예를 쓰는 모습이 눈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하늘로 갑자기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늘로 갑자기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 하늘에는 바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바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바로 이 떡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이 떡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 그래서 그를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된다는 것. 이 일은 과학으로 현재 부분적인 지식으로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의 지식으로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 백성들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처럼 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 일을 믿어야 된다는 것. 하늘의 일을 믿어야 됩니다. 하늘의 일을 믿어야 된다는 것. 어떻게
죽었던 육신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겠습니까? 과학적으로 무덤에 들어가서 그 피를 다 쏟은 육신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의를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의 영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육신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만 백성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육신까지, 그 육신까지 이 하늘의 일을 통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백성들의 육신은 절대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백성들의 육신이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생명수샘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수샘물은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에게만 그를 통해서 부어주시게 됩니다. 바로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생명수샘물을 부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72편에서 그는 뱀풀에 내린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린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소낙비같이 그 은혜가 쏟아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6절에서 주님께서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본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말씀을 바로 그 아들의 입장에서, 그 지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자,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지 않고 지혜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그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가 있다는 것은 육신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있다는 것은 그 영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자, 그들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는 그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냐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바로 태초부터 그가 있었다는 것. 그는 태초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계신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 그는 태초부터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그를 부른 여호와의 사자, 바로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
그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 되겠고, 태초부터 태어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그가 있었다는 것.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은 30개의 헤아림을 받으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시게 되었고, 여호와의 사자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되고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야만 그 속에 생명이 있게 되고, 그 믿음의 이 단계로 올라가야만 육신에 거하는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살아있는 떡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바로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 지금 이 하늘의 일을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순종의 종으로 그를 따르는 자들은 그 육신까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이 땅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자기의 가족까지 환난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